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가의 기록은 단락단락 그 사건의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읽은 사건은 앞의 사건하고 시간적 연계성이 있는지 메시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독단적인 단독적인 본문이 되는지 그 맥락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건과 시간적인 연관성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어떠세요? 첫 절을 우리 읽은 단위의 첫 절을 보면 앞에 문단하고 연결이 되느냐는 거죠. 어떠세요? 시공간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이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건을 떡대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용기를 내시고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연결이 되죠? 연결되는 것은 실제로 메시지 자체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맥은 앞에 지난주에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그 전통의 핵심이 뭐죠? 정결법이죠. 정결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많이 강론으로 구분된 안식일을 지킴의 의미, 정결법을 구체적으로 실제 상황 가운데 디테일하게 나누고 명시한 내용들이죠. 이제 그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 많은 디테일을 따지고 그 정신을 찾아가려면 정결법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정결법이 왜 나왔는가?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7장까지 오면서 논쟁과 예수님의 강화라면 강의와 대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풀어내는 이런 사건보다는 이런 어떤 기록보다는 어떤 사건들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많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는 말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근원적인 정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역사와 그 역사의 신학적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도 잘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복음에 대한 해석을 율법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유대 종교의 행위의 틀에 갇혀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이제 벅찬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핵심을 그들의 마음 핵심을 너희들의 마음이 어딘지 지금 따지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의 본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지적을 하면서 아주 끝에는 아주 심플한 도전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 도전과 이어져서 예수님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좀 유대 지역을 좀 떠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깔짝깔짝거리고 지금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확 대응을 해줬어요? 안 대응해줬어요? 그동안 계속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역을 하면서 가는데 계속 뒤에 반쯤 얼굴을 가리고 숨어서 계속 관찰하면서 깔짝거리고 그게 말로 나오든지 눈빛으로 나오든지 예수님 의식했을까 안 했을까요? 의식했죠. 그래서 그들을 보란 듯이 또
안식일 어떤 사역도 하고 주사역을 하고 주사역의 대상들이 계속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지만 이것을 빼딱하게 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고 있다가 오늘 7장 지난주 본문에서 뭔가 딱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딱 들먹거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확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렇게 저들을 상대하고 그들의 의식을 늘 고려하면서 또 그들과 상관없는 대중들을 또 대응하는 두 가지 채널을 계속 상대하면서 오다가 이제 뒤에 숨어 있고 계속 관찰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확 이제 그들과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확 쏟아놓는 건데 이 논의에는 순수하게 찾아오는 대중들은 사고적으로 따라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쏟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채증이 화가 확 올라오는 거죠. 그죠? 논리를 말했지만 논리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서 쏟아 부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아마 좀 통제를 하고 싶어서 좀 조용한 때 이 인간들 안 보이는 곳에 좀 가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정서는 충분히 읽어지죠. 그죠?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는 인간이 겪게 되는 생물학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적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기가 딱 올라오면 이 화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어느 시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훅 이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집안원. 두로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들이 몰려올 수 있기는 이미 공간을 떠 있는 먼 곳에 간 겁니다. 자, 그렇게 갔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좀 이렇게 쉬고 싶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나 예수님의 지금 평판인 엄청나게 지금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소문이 들려있고 그 소문에 몰려들 수 있을 동기들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상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도 그 소문에 자기가 동참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관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추구와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아무리 별나도 그게 내가 살아가는 하늘하고 다른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자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소문난 그 유대인 청년이 이 동네 왔다며 이렇게 날 수 있어도 거기에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심정으로 나도 좀 돌봐줘 이렇게 오지는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종교를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심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유명세를 탄 유대 종교의 탁월한 예언자가 유대 종교 밖에 있는 내에게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동기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 나섰고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로 있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탁 불거져 나온 이제 한 누군가가 있는데 2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관심이 아닌 주관적인 자기 안에 이미 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유대인 청년에 대해서 유대교의 예언자를 향해서 뭔가 특별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 사연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고대에 정신병, 귀신 들림, 또 마음병 뭐 이런 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도무지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 이제 그런 것들은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믿는 그 하늘의 신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게 계속 안 될 때는 결국은
다른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다른 세계의 신들을 쳐다보고 다른 세계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에서 이제 경계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허물고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갈 준비를 갖추고, 왜냐하면 여기는 답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의 정체성을 26절에 설명합니다. 자, 뭐라고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다. 그리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뭘 말할까요? 헬라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와 지식 수준이나 가치관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그렇게 쓸 때는 유대인 밖에 있으면 그냥 이방인이라도 말하지 않고 신앙의 관점에서는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렇게 유대인의 종교적 관점으로 그렇게 구분할 때 이방인이라는 말은, 특별히 헬라인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데, 그 이방인은 대부분 지금 다 로마 제국의 하늘 안에 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특히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문명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의 문명을 핵심 문명으로 로마 제국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로마는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무력으로, 또 그 이탈리아는 발전해 나가면서 제국으로 번창하면서 뭐가 발달되어 왔는가 하면 법이 발달돼요. 법과 군사 문명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법 체계를 가지고 군사 문명으로 접수가 되는 모든 나라들을 법적인 객관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계속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반란을 종식시키고 반란을 잠재우면서 계속 힘의 확장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명의 철학이나 사상은 굉장히 수준이 낮았는데, 그들이 보니까 이웃에 있는, 이탈리아 이웃에 있는 헬라국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문명의 최고 거장들이 바로 직전에 그 문명을 꽃피웠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비교 불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상적으로는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유능했고 유연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제국의 다양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제국의 지배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바빌론 제국, 아수르 제국은 아주 무식하고 아주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상을 진정시켜서 그 통찰에 두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까짓것 누르면서 제국을 지배해 왔어요. 근데 로마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었고 법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이탈리아 자기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의 존중도 법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확장시켜 왔던 거죠. 자,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로마 제국의 상위층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자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가난한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후자라고 지금 대부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한 답을 하셨네요. 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한데, 그것은 신분의 양극화로도 확실히 나눠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인이라는 어떤 로마 제국의 상위 문명에 정체를 두고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할 때는 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자부심이 특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다 로마의 그 이탈리아 그 족속들이 아닌 거죠. 그죠? 법적으로 자격과 신분의 어떤 객관성이 유지되면 로마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명권에 있는 상위권의 사람들 중에 혈통이 또 특별히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정체성을 말할 때 사회적으로 신분, 상하계층, 정신적인 수준을 헬라인이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 그 넓은 지역에
로마 시민권의 문명을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사회계층 중에 많은 혈통이 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혈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혈통을 뭐라고요?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수로는 시리아라고 말할 때 그 시리, 수로. 그게 시리아는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에 그 지역의 나라를 시리아라고 그래요.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경계선을 바로 넘어가면 바닷가에 있는 아주 큰 도시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쪽 동쪽 지역에 해안가에서 가장 배가 무역과 경제와 군사 모든 출입이 가장 큰,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공항 같은 그 지역에 들어오려면 가장 큰 항구가 두로 시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가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에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는데 보니게는 뭘까요? 성경에 번역상으로 부를 때는 베니게 족속 알죠? 베니게 족속. 베니게 들어봤죠? 베니게는 이제 혈통을 말해요. 혈통인데 일반 용어로는 이게 페니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경에 베니게라는 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는 페니키아를 자, 페니키아는 로마 제국 직전에 제국의 힘을 가진 만큼 굉장히 힘 있는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다 지나갔고 나름대로 자기들 안에 페니키아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페니키아인은 여러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산다고요? 시리아 지역에 사는 거죠. 페니키아는 적어도 로마 제국 이전에 아주 자부심 있는 족속들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런 신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적으로는 로마의 상위층에서 헬라의 정치 문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는 건 어디 살아요? 시리아에 사는 겁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여자란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웃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과 문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는 페니키아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은 제국 시대에 헬라의 문명과 헬라의 역사와 그 사회의 관습을 이미 꿰뚫고 거기에 자기 자리를 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안에도 이미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자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문명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나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고 그에 대해서 잘 안다고 봐야 됩니다. 또 더군다나 바로 이웃하고. 자,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관점에서 여자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자기는 유대 종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 본문 말고 바로 직전에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랍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들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정결법. 정결법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존재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존재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보다 누구일 때는 더, 여자일 때는 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는 기본적인 그런 인간을 바라보는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닌 이방인들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니키아의 하늘뿐만 아니라 로마의 하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로마의 하늘이 아무리 내게 큰 영광을 갖다 줘도 내 하늘은 페니키아 하늘이 난 전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로마가 가져다 주는 부나 어떤 명예나 어떤 것도 사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교를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고 문화와 사상을 넘어서는 큰 하늘에 대해서 적어도 늘
가능성을 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그 삶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유대 종교에 대해서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듯 독선적이고 아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사상을 넘어서서 그 종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양식을 가진 사람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기본적인 인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종교의 속성과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학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참된 종교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큰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천박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가장 기독교의 참된 빛이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서양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은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렇지만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가 아닌 그 기독교 역사가 살았던 그 삶과 가치와 그 역사를 볼 때 나도 때가 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기독교인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제 이름이 이어령 씨 같은 사람. 이어령 씨 알죠? 이어령 씨는 기독교인 아니었어요. 문학가고 인문학자고 역사가고 하여튼 책을 통해서 엄청난 문명을 자기 머릿속에 엄청나게 들었다 놨다는 공부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어떤 역사나 뭐 사회나 이런 어떤 학문의 경계선을 두지 않고 모든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시각으로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1000년, 이전 2000년 인간 정신 문명을 통틀어 가지고 인간의 문명과 삶과 문화와 모든 것에 대해서 탐독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삶의 실존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기독교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말할 때 지금 있는 교회나 성도들의 수준을 고려할까 안 할까요? 한다고요?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오히려 참된 하나님, 참된 기독교를 만나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기독교를 고려해서 그 창으로 기독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독교 진리를 생각하면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요. 양심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종교를 고민하고 신앙을 고민하고 정신세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수로보네게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정신문명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보다 훨씬 더 열린 눈을 가지고 유대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유대 종교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가를 어느 정도 보면서 그 안에도 제대로 된 랍비가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영성의 어떤 삶의 어떤 큰 힘을 가지고 그나마 기독교의 참된 진리들을 삶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나 어떤 흐름이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개인은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로보네게 여인은 아마 정신적으로 그런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가는 그 극단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지도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갇힌 한계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열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는 이걸 열어서 예수님을 진면목을 저게 진짜 유대교지. 유대교라면 저렇게 되는 것은 저거는 종교성에 빠져 있는 거지. 그 율법이 적어도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면 저렇게 나타나는 게 맞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자기 인생의 지독한 재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기독교의 그 복음에 마음을 열고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여행이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예를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하세요. 또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떤 모드로 들어가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랍비들의 수준으로 말을 딱 튕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7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싸웠던 바로 직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영적으로 지금 화가 지금 치미치고 내적으로 지금 힘들 정도로 그랬던 그 사람들의 코드로 던져보는 겁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본 마음이에요? 랍비들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말인 겁니다. 이거를 이미 넘어선 여자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수면에서 예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치열한 그 대화와 연장선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박하고 토론하고 논쟁했던 그 내용의 결과가 어느 식으로 가는 것이만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다. 정결법은 이방인을 끊고 잘라내고 벽을 만들고 담을 쌓고 그렇게 하는, 원래 정결법은 정결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을 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거룩함이 망가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 벽을 쌓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이제 그렇게 변질된 거죠. 자, 그 말로 자녀들을 먼저 굉장히 은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 언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은유적인 시적 언어로 말하는.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걔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런 편견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미 이 개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 사람 벌써 마음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고수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고수가 아니면 약간 요거보다 약간 하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 말은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대응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지금 뭔가를 던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한 수 높은 또 선문답을 주고 받는 겁니다.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에게 먹던 부수개를 먹지 않습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계속 이어서 자기한테 수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냥 깨고 막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방식대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답은 이미 나온 거죠. 예수님은 이제 뭐 확인할 걸래 확인했으니 넌 가도 된다. 자,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이미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눈에
드러나는 문제에 이미 불거진 문제는 불거진 문제로 다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신앙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슨 문제라고 벌써 지난주 이야기하는 마음의 문제였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에서, 내적 흐름에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이 이미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육이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뽀록지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거부감이 있고 화기가 돌고 이 체질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냥 때가 되면 불거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수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고수의 문답을 주고 받으니까 이미 애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면 그냥 해결이 된 상태로 만나는 거죠. 기도를 하면 기도 생활이 그죠? 문제가 터지면 기도실에 들어가지요.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이제 다이다이를 하잖아요. 독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는 이거 가져가서 막 여러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끌고 어떻게 하나님 시비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 문제 자체가 문제일 수 있고 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는 나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를 존재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고수들의 기도 응답은 기도실에서 이미 응답이 끝난 거예요. 이걸 볼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바꿔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주만 받고 아니면 말고. 이건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기도실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많은 사역 중에 이 이방인들 통해서 고단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굉장한 불을 뿜고 있는 초대교회 이 문제는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28절에 이 여인이 말한 그 내용만 가지고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부터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 주여라는 말하고 많은이라는 말하고 유대인들의 언어에서 그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를 우리는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그래요. 이 지역을 아람이기 때문에 아람어는 곧 이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예요. 아람어의 문명에서 주의라는 말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주의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유대 신앙의 세계관에서 주의라는 말은 하늘이 주죠. 하나님이 주다고. 그 주가 대리 권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한테 만나준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보고도 뭐라고 한다고? 주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그러고. 사회적인 계층에서도 주인을 가지고 주여라고 하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을 보고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유대 신화를 가진 관점에서 주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쓰는 언어를 헬라어로 말할 때도 유대인들은 헬라의 정신 문명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헬라어를 쓰지만 헬라어의 주가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그 퀴리오스를 말하는 당사자가 유대인이면 그들이 말하는 퀴리오스는 헬라에서 쓰는 퀴리오스 통용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람어를 쓰는 방식으로 주라고 부른다고. 그 주는 어디다 갖다 붙여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랍비에게, 또 실제로 자기 신분이 하급 수준이면 자기 주인에게, 또 남편에게 그렇게 부른다고요. 똑같은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를 쓰더라도. 그런데 헬라인들이 원래 쓰는 퀴리오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상급자를 말 때 최상급자는 누구예요?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의 꽃내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더더욱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에 굉장히 염두를 두고 있어요.
하층민들은 퀴리오스는 해봐야 자기가 평생 만나는 퀴리오스는 황제가 아니라고. 황제라는 것을 어떤 사상이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쓰기도 하니까 실제 삶에서는 주인이에요. 실제 자기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 그 퀴리오스라고 불려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삶의 수준의 정황을 봤을 때 헬라를 쓰면서 퀴리오스를 부를 때 누굴 연상해요? 황제를 연상해서 늘 썼고 퀴리오스라는 말은 그것과 연결된 사람. 이걸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지금? 문명과 신분의 측면에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식민지고 도무지 로마 정권에 무릎 꿇지 않는 아주 독불장군 같은 그 유대 청년 하층민들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퀴리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유대 청년들, 식민지 유대 청년을 보고 지금 퀴리오스가 말하죠. 그 사람 지금 누굴 향해서 퀴리오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하나님을 보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믿는 편견,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베타성을 넘어서서 그들이 바라본 참된 하나님을 황제 대신에 퀴리오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주여라고 예수님에게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 주인을 부르는 사람 앞에 똑같은 은총과 똑같은 혜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개다 하더라도 내가 퀴리오스라고 결정한 황제가 아닌 유대인의 하나님은 모든 개들을, 모든 이방인들을, 모든 장벽과 모든 편견들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품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거기에 자기 삶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면 자기가 큐리오스라고, 자기가 주라고 의식하는 그 개념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답답증이 있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의 주권자가 있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령 안에 자기 하늘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늘 삶의 메인은 눈에 보이는 큐리오스, 그 주의 지배를 받는다. 돈이면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돈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된 주로 그 하나님 향해서 내 가치관의 하늘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이름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지라도 내가 지배받는 하늘은 다른 하늘에서 내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올소이다 많은이라는 말, 많은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내가 애가 병들었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찌질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믿고 그 하나님 아래 내가 산다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라면, 그 하늘 밑에 사는 나라면 내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모든 상황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이 가능한 거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 그동안 경험했던 종교, 내가 삶을 통해서 내 몸에 축적된 세속적인 가치, 그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참된 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런 담대한 자기의 문화와 문명과 사상의 경계를 넘어서고 또 상대방의 어떤 제한된 개념과 가치를 넘어서서 자기를 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 안 해도 우리 안에 고백 안 해도 주여 그렇지만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의 편협, 그들의 제한, 그들의 장벽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참된 주가 누구인지 돌아보면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상황을 다루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왜곡된 다른 하늘 아래서 내가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골방에서 다이다이로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